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짐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사법, 또 제사장에 관련된 그런 규례, 또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관한 규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나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흠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만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흠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은 부족함을 의미할 뿐이지 부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집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는 육체적인 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장애를 차별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제정된 규례입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장이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이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례를 완성하심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몸에 흠이 있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거나 그런 일에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 온전한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온전한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온전한 손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할 줄 모르는 영적 장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히려 육적 장애를 입은 분들이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장애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가, 온전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육적인 장애가 있어도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제물을 말합니다. 이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진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도 먹을 수 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흠이 있으나 부정한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 집례를 금지시킨 이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온전함을 위해서이지 그들의 결함을 탓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육적인 연약한 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 항상 나에게 그래도 유익이 되고 또 그래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 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누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자인가? 이 시간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서 8절은 부정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한가?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러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한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정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제사장들은 그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규례대로 물로 몸을 씻고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야 규례대로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지 성물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제사장 된 성도들 역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그 죄를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성도로서의 그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넘어졌다면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묵인하고 그냥 그 죄에 빠져 산다면 주님과의 교제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9절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온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신보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